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네. 예, 오늘 제목 그대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았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마음에 하나님을 믿었죠. 당연히 믿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런 경험이 야곱에게 아직까지는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1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 그리고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 잠깐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 약 800에서 90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500km 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2배의 거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걸어서 가려면 못해도 좋기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거리죠.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한 달은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길. 또 오늘 본문의 여러 정황상 야곱이 무슨 동물을 타고 오거나 마차를 타고 오거나 누구와 함께 동행한 것이 아니고 혼자서 걸어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먼 길을 지금 혼자 가고 있습니다. 이 가다가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 지금 머무른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 그러니까 정신없이 하루 종일 걸었다면 24시간 한 걸어서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 걸린 거리예요. 잠 안 자고 계속 도망간 겁니다. 잠잘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정신없이 지금 도망간 거고 도착했을 때도 여기가 어디인 줄 몰랐습니다. 여기 그랬죠.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했다고 그랬죠. 그곳이 어디인 줄도 여기가 지금 어디쯤인지 어디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피곤해서 이제 해가 지고 유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야곱은 쌍둥이죠. 형 에서가 있고 쌍둥이 동생 야곱입니다. 근데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택했다. 야곱을 통해서, 그 말은 야곱을 통해서 이 장자의 축복과 권한이 이어져 내려가고 이 장자의 권한이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일이죠. 네. 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고 에서와 야곱이 둘 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죠.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줄기에서밖에는 예수님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줄기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자의 명분과 축복, 이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서 아니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에게서부터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약속을 받았죠. 어머니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이 자란 다음에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장자를 불러다가 장자를 축복하고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이 장자의 권세와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야, 이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너가 받아야 한다, 야곱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장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라. 형은 지금 아버지에게 드릴 별미를 사냥하기 위해서 나갔으니까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야곱을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형하고 나하고는 생김새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른데 아버지가 금방 발각될 겁니다.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어머니께 말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아니다. 양털로 에서는 남자답고 털이 많고 강하고 사냥도 잘하는 이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근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부엌일 하면서 나타나는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꾀가 많고요. 잔꾀가 상당히 많고 몸도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고 부엌일 어머니 도우면서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치마폭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털도 없고 목소리도 형하고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갑니까? 어머니가 털도 다 달아주고요. 목소리를 좀 변조해서 혹시 아버지가 물어보면 감기 걸려서 그런다 그래라 그랬죠. 감기 걸려서. 그래서 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왔죠. 그 후에 형이 사냥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들어가서 축복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이미 장자의 축복은 줬다. 에서가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축복해 달라고. 그럴 수 없다. 장자는 딱 하나다. 이 장자의 축복은 딱 한 사람에게만 하나밖에 없다. 이 하나밖에 없다. 너는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합니다. 그 형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동생을 죽이겠다 결심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들어요. 어머니가 형이 지금 엄청나게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 어머니가 듣습니다. 진짜로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아, 너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다. 빨리 어머니 고향 하란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얼마간 머물러 있어라.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네 형이 지금 너무 화가 나서 그 화를 통제하지 못한다.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내듯이 도망가게 한 겁니다. 도망길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겁을 먹고 아주 정신없이 지금 달려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죠. 먼 길이죠. 아무도 없는 쓸쓸하고 외로운 길이죠. 또 그 광야, 유다 광야는 사나운 들짐승, 강도의 위험, 먹지 못함과 추위에 견뎌야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이 도사린 곳이 바로 이 광야 도망길입니다. 야곱이 그 광야 도망길을 지금 한 달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이상. 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신데 거기에만 있는 줄 알았죠. 거기에만.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거기에만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내 곁에 안 계시고 지금 그냥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캄캄하고 눈앞이 캄캄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 돌아올지 그냥 모든 것이 지금 캄캄한 불확실한 그런 상태, 그런 마음, 그리고 막막하고 두렵고 외로운 지치고 고나여 넘어진 그런 상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근데 너무 피곤하고 이제 밤이 됐고 그래서 그 사막에서 한가운데에서 광야 한가운데에서 지금 잠을 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어디 마을에 들어가서 주막이라도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서 잤겠죠. 근데 지금 그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옆에 보이는 돌 하나 가져다가 돌베개하고 지금 자는 겁니다. 잠을 청하는 거예요. 잠을 청하면서 야곱이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막막한 정말 불확실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죠. 이 야곱이 누워서 잠을 청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야곱과 같은 심정,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살지 죽을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의 모든 이 삶의 앞길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럴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고 또 제발 나를 좀 찾아라. 내가 너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너를 구원해 줄 거니까 나를 좀 의지해라. 나를 좀 불러라.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신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야곱이 광야에 버려진 것과 같은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간증이 하나씩은 분명히 있으시겠죠.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사역을 하다가 제가 잠깐 6개월 정도 그만둔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야 어찌됐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만뒀겠어요. 그죠? 더 이상 할 수 없게 생긴 상황, 그리고 저 혼자 스스로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약해진 상태에서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이렇게 쉬었던 때가 6개월 정도 쉬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때가 있으시겠죠. 정말 내 삶을 포기하고 싶고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때, 지금 야곱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손을 내미셨죠.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뭐 야곱이 여기 기도했다 뭐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냥 잠자려고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지금 영적으로 이런 곤고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죠. 우리가 뭐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한다고만 기도가 아니고요. 마음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의 이 영혼의 간절함,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신 것이죠. 야곱에게 그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다리가 하나 보였죠. 땅 위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다리는 빠르게 이 복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늘과 땅 사이에 끊어졌던 이 관계를 연결시키는 사닥다리,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닿았으니까 연결된 거죠. 연결을 의미하고 끊어졌던 것을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다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 이 지금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고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연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그 막혔던, 왜 이렇게 좀 교통되지 않았던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런 교통의 관계가 아니었던 이런 야곱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지금 여기에도 너하고 함께하고 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고 너와도 교통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까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상태이죠. 이때 나이가 야곱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결혼도 안 했고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린 나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가 쭉 성경을 전체를 보면요, 한 70세 정도 됐습니다. 야곱이 150세까지 149세까지 147세까지 살았으니까요. 뭐 70세라고 해도 노인은 아니고요. 약간 청년. 그리고 요셉을 낳은 때가 90세니까 아직까지 청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70이라고 늙은 것이 아니고 그냥 청년 정도 됐다.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나이가 75세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늦게 나면 한 50세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네, 50세. 그것도 늦둥이죠. 완전히 늦둥이. 그런데 60세는 좀 힘들죠. 90세하고 100세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100세는. 90세까지는 그래도 이 야곱처럼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청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 많아서 늙은 사람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제 그 후에 하란에서 야곱이 결혼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나 보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 줄 알았죠.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는 있구나. 할아버지 집에는 있구나. 근데 내 방에는 없어. 아직까지 하나님을 난 만난 적이 없어.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뭐 이렇게 듣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삼지 말고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서 음성이 막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이런 우리들의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들으셔요.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좀 더딜지라도, 때로는 안 돼, 그거 줄 수 없어 라고 하실지라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다, 줄게. 안 돼, 그것은 안 돼, 노. 어쩔 때는 아직 조금 기다려라. 너 아직 그거 받을 실력이 안 돼. 너가 좀 더 자라나야 해. 자라나면 줄게. 기다려.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만 알죠. 기도 안 한 사람은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좀 기도 시간을 좀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뭐 받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래야만 줄 거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니? 너 왜 기도 안 하니? 좀 제발 기도해라. 나를 좀 찾아라.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만나줄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들이 참 대단하지 않나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보면 13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갈 것이다. 너 여기서 안 죽는다는 거죠. 너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거죠.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셔서 너의 후손으로 보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 지금 하나님 여기 없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지금 여기 함께 있어.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가 어디가 됐든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지금 못 돌아올까 봐 걱정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너 돌아온다 반드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해요. 그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절대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뭡니까? 16절에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내가 그걸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저 집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다는 뭐 무서운 짐승을 본 것처럼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요. 경외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 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다. 이곳이. 그 지역 이름이, 동네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베델이다. 앞으로 베델이 될 거다 했죠.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땅을 주셨고 그 땅 이름이 베델이 되었고, 예,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이름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전에는 루스였죠. 이름이 어딘지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루스, 살구나무 이런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 벳은 집을 의미하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동이죠?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동물을 희생해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워서 예배하지 않고서는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즉시 예배 드린 겁니다. 돌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 붓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야곱의 서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만났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교통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4편 5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서원한 것이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이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곳도 하나님의 전이고, 그 지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베델에서 다시 돌아올 때, 베델로 다시 돌아올 때 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집인 거예요.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가 있는 어디든지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 청주남북교회 이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10분의 1,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11조는 율법주의고 오늘날에는 11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어떤 고백이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지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것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고백, 신앙 고백.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그랬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적질했습니까? 곧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 도적질해도 잘 살기 바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잘 살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단순히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천지만물의 주인 되심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그렇게 이때부터 야곱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란으로 향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똑같이 광야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진짜 많아요. 이제 100km 왔는데 남은 건 아직 800km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좀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셔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쉽게 요동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이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잘 다름박질하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지식적으로만 우리 하나님 알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